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실하고 신실하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어떤 교회에 한 여성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겠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 목회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흔하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한번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어떤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엄청난 손해를 듣고 입고 나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때나 오늘날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더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매주 새벽 설교를 이제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 학자들은 특히 히브리서 6장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 종류의 신앙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기적신앙, 체험신앙, 그러니까 기적이나 또는 체험신앙, 그리고 구원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은요, 기적신앙과 또는 체험신앙과 구원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구원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번은 서점에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이제 종교 분야에서 책을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를 우연히 살펴보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긴 이단 종파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속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그들의 잡지를 통해서 수록해 놓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이단은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비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큰 교회 이름을 걸고요, 집집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느냐고, 집집마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느냐고 문의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야기하죠. 저희는 교회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 이단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바르지 않은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이 이단들이 우리 기존 교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교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게 바로 교회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교파들이 기독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만큼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교제의 대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과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다른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셨던 말씀, 그런 일화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세상과 더 교제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요, 여기에 이제 이 가게들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가 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한편으로는 서글펐던 것이, 이 한국에 믿음 생활하신다는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아이들을 이제 그 기관에 보내는 학부모인데 할로윈 데이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서글펐습니다. 정말 세상의 문화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주일마다 그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듣지만, 그리고 설교의 은혜는 받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또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